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2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잘 보려면 보이지 않는 영물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려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발견했고, 또 성경을 잘 보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먼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분은 생명 주는 자, 속죄하는 자,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을 멸망시키는 자, 이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도 역사적 사실이 있었겠죠. 그 역사적 사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진화를 시켰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니, 하나님 창조 이전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다. 지금도 진화했다고 그런 사람이 믿잖아요. 그럼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다고 했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뭐 어디 장관 시키는 사람한테 탈레반 무슨 근본주의자라고 막 이렇게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막 그러고 그런다대요. 그래서 아니, 성경을 뭘 본 거예요? 성경을 뭐 액세서리로 교양 생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여러분, 성경을요 믿으려면 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느 하나만 믿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창조는 안 믿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천국 안 들여보내줘요. 네? 성경을 갖다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죠. 천국에도 이 성경책이 있다니까요. 그거 본다니까 지금 천국의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고요. 여기 나왔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것은 안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동성애는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응? 동성애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되죠. 그러나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죄를 짓겠다는 사람한테 불쌍히 여긴다? 죄를 동조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따라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삶에 이 모든 배후에 결국에 못 믿게 하는 놈도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데 어느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겠다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과 치유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뭐라 그러냐? 그래서 우린 전 세계 가운데 독일이 그것을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나라 신학자들이 어떻게 신학했느냐? 그건 신화다. 기적과 이적 이런 있잖아요. 표적들 이런 거 다르다. 그 신화다. 신화고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는 신화적 이야기고 신화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고, 신약에는 실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다고 믿는 고백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백은 그럼 가짜로 만들어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게. 왜?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이 과학의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겠느냐?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전 우주를 덮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에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까 말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론인데 이제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초자연적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은 이렇게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은 천사를 부린다 그러죠. 천사 와서 또는 하나님께 뭔 요청을 해가지고요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니 이 성도 아내가 눈이 안 좋다. 눈이 안 좋다네. 눈이 안 좋아. 그럼 눈이 이렇게 안 좋냐?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 불을 통해서 딱 보니까 그 안에 부엉이가 들었어. 부엉이가. 네. 분란을 조절하고 밤의 제왕이잖아요. 부엉이가. 근데 부엉이만 드는 게 아니라 부엉이가 그 속에가 또 또 다른 보니까 새끼들이 또 3마리가 있어. 거기에. 그런 영들이 거기에 이제 짐승의 형태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화염방사기 하나님 주세요. 화염방사기 저거요 부엉이요 완전 태워야 되겠어요. 화염방사기가 그냥 여기 페인트 칠할 때 이게 칠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칠한 게 아니고 쏩니다. 아시죠? 이 천장도 그 전문가가 산 거예요. 쏜 거예요. 딱 준비해놓고 다다다다다다닥 쏘면 이게 페인트 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염방사기 주셔가지고요 팍 쏘서 화염방사기로 태워자 그러죠. 다 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싹 태워져서 싹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켜보는 본인도 듣는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 영의 세계 영적 존재를 처리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니까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큰 거기가 엄청 뱀이 많이 들었어. 망치 하나 주세요. 깨자. 그러면 팍 깨집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고 믿어지는데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생각을 하려고 그래.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게끔 막 생각하려고. 근데 찬찬히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가 역사하고 있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악한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리시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면 성경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속에, 그러니까 성경 배후에 악한 영들이 다 역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훨씬 잘 보이고 성경을 훨씬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32장 33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어떻게 썼느냐? 형한테 예물을 보내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야 되겠다. 필요하죠. 우리도 나쁜 관계인 사람 좋은 관계를 하려면은 예물을 이렇게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한. 짐승이 보니까 550마리 준비해서 소부터 시작해 쫙 준비해서 쫙 보냈어요. 종들에게 보내. 이게 뭐냐 물어보게 될랑 우리 주인이 이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오라고 종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놓고
있었지만 야곱은 불안했어요. 야곱은 불안했어. 왜 불안했느냐? 형이 그래도 죽이면 어떡할까?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생활해서 11명의 자식들과 두 떼를 이루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건졌는데 두 떼를 이루어서 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야복 강가에 남아요. 그래서 생사를 건 이 자식들, 처자식들과 가축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형이 20년을 와신 상담했다는데 그때 데리고 오는 큰아들의 나이가 55세예요. 55세. 이제 내 자식 큰 놈은 13살 루벤은, 막내 요셉은 5살 먹었어. 이 아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자식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아침에 가서 이제 동터 오는 때, 분이엘이 동터 올 때 그때 형이 오잖아요. 그럼 마중 나가는데 한두 표가 유골돼 가지고 한 걸음 나가서 절하고 또 한 걸음 7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이 오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형에게 예물을 주어 가지고 마음을 달랜 것이 1차. 두 번째, 그 쩔뚝거리면서 자기에게 절을 했더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용서를 해줬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정확히 얘기하느냐? 천사가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33장을 먼저 볼까요? 33장 8절을 봅니다. 이 창세기 강의 여기 보면 잘 나와요. 들어보세요. 나중에 창세기 강의 172강이 있어요. 거기 자세히 나왔어요. 창세기 강의 1부터 172강만 읽어보면 성경이 다 열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풀어놨어요. 자, 8절 보면은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만났는데 이 자주 화해를 이뤘어요. 그런데 야곱한테 에서가 물었어요. 내가 오다가 만난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요? 야곱이 보낸 예물로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예물로. 근데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근데 번역을 천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은 어떠냐? 8절을 하면요. 내가 이미 마주쳤던 바 이 모든 군대가 너에게 누구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미 마주쳤던 바 이 모든 군대가 너에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물건이 아니에요. 무엇이냐가 아니고 누구냐? 사람을 말하는 누구냐? 히브리어로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만났다, 사람 같은 걸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 같은 거. 근데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군대라는 말이 여기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대라는 말이 히브리어, 때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마하네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네. 마하나임은 복수예요. 때들이죠. 마하나임. 때, 마하네는 단수예요. 근데 이 마하네란 말이 암이에요. 군대란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그렇게 못했어요. 군대를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지금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 번역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원문을 이해하지 못. 원문은 군대로 나왔는데 때라고 번역을 해놨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마하네라가 어디가 나오냐? 자, 32장 봐봐요. 1절 2절에 나와요. 2절에 나와요. 2절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대요. 네,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봤어야 돼. 33장 8절에 나오는 때가 마하나임의 단수 형태로 나왔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는 때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때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오고 있었다는, 마하나임 두 무리의 때가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을 여기에 그 땅 이름 마하나임이라 있는 마하나임을 보면은요, 이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형이에요. 마하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특징이 뭐냐면 헬라하고 그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히브리어는 복수가 두 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도 복수잖아요. 하나는 단수지만, 그래서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을 쌍수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건 없어. 단수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수 복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복수를 거의 들자를 안 붙여요. 우리나라 사람은 맨날 우리가 하나니까 맨날. 그래서 엄마가 누구냐? 우리 엄마? 지 혼자 있으면서 우리 엄마라고 해. 우리 엄마? 그냥 항상 우리는 이라는 말이 저도 입에 뱄는데, 한국 사람은 항상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가야 돼. 천국도 할렐루야, 같이 가야 돼. 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수 복수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뭐가 있다고요? 쌍수가 있어. 이 마하나임은 쌍수예요. 쌍수. 둘이다. 이게 둘. 복수도 둘이 복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무리의 천사가 두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의 천사는 에서를 향하여 갔고 한 무리의 천사는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그 한 무리의 천사의 대장이 씨름했던 그 친구예요. 그 천사. 야곱과 함께 천사. 근데 그 천사는 와가지고 이제 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하도록 밤새도록 붙잡고 있어. 천사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 밤새도록. 아니 나 주라 야 이씨. 당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놔줘서. 생사가 지금 갈렸는데 지금 왜 야곱은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이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무리의 천사가 간 거예요. 이것을 야살의 책에 나와요. 야살의 책에 한 무리의 천사가 가는데요. 군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군대가 어마무시한 무장을 한 군대가 딱 지나가는 것을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딱 오는데 군대가 어마무시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무서운 군대가.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내 주인이 당신을 용서하지 아니 당신을 위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죽였으리다 이렇게 말해. 그 어마무시한 군대가 지나가는데 사람으로 모이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당신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겁을 엄청 먹었어요. 그렇게 야살의 책에는 나와요. 야살의 책은 나오는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정확히. 야살의 책은 약간 야사니까. 야살의 책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런 책이 있다고. 그런데 그 진짜 책이 발견됐어요. 그 책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한 무리의 군대가 갔는데 저는 그 한 무리의 군대가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과장됐든 어떤 간에 한 무리의 군대는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아 에서에 가서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살인의 영을 뽑아내버렸다. 회개를 해서 그것을 뽑아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고 겁을 먹어서 화해를 했든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를 해가지고 갑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어쨌든 간에 천사가 양쪽 다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뽑아져 버리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지. 살인의 영을 뽑아버리면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거죠.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하루에 한 바퀴 고 마지막은 또 마지막 날은 뭐예요?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 그리고 함성을 지르래. 그러면은 성이 무너진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 나중에 털을 발견, 이중벽이요. 차가 위에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이중벽이요, 양쪽이. 어떻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5장에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자, 5장 넘어가 봐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미가엘로 추정되는 사람, 그 천사가 나타나요. 엄청난 군대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서 5장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왜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민수기 22장 사건을 잘 알고 있겠죠. 왜? 그 발람 선지자가 돈 받아가지고 축복하려고 길을 가니까 어떤 그 군대 장관 같은 존재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막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를 막으려고 왔느냐? 당신은 나를 도우려고 왔느냐?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13절이었어요. 14,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너를 대적하기 온 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보다 계급이 높아요. 영적 계급이 훨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거 아니에요.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건 출애굽기 3장을 연상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온 거잖아요. 모세에게 또 뭔가 말하려고.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짝칼을 빼도 그 뒤에 당연히 군대가 왔죠. 군대가. 미가엘 군대 장관이니까 왔으니까 지금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다 준비를 시킨 거예요. 천사를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그게 안 보이죠. 5장하고 6장을 따로 보니까 5장에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온다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나와. 그러니까 그것을 시편 34편 7절에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게 나와.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함성을 외친다고 무너져? 그리고 안 믿으면은 믿지 말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뭔 믿음이 있길래 이런 영적 세계가 잘 몰랐어도 믿어지는지.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니 의심하려면 별 의심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은 딱 두 무리로 나누죠. 마하나임이야. 하나는 선한 천사들, 하나는 악한 천사들. 딱 나누죠. 구약 때부터 딱 나눠진 거예요. 시작한 거. 완전체는 아니에요. 구약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왕국이 될 때부터 완전체로 나눠지지만 구약에는 그러니까 야당 여당이 있는 것이지 악한 천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악한 천사를 진짜 악한 천사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악의 쪽에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야만이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으나 악을 계속해서 일하다 보니까 악한 자가 돼버려. 그래서 신약에는 완전히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완전히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원수였지만 구약에는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랄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야당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은 선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도 선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악한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일도 있어. 그쪽에 무리가.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에 뭘 내린다고요? 에? 장자 죽음 재앙. 애굽 사람을 치는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장자만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를 쓸 수도 있고 악한 천사를 쓸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뱀들이 되고 귀신들이 되는 거죠. 완전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멸하는 자라잖아요. 뭘 파괴시키는 자. 이것은 악한 천사겠죠. 그래서 요 재앙을 내리는 자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면 사단과 그다음에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악한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야당 쪽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자가 누군가. 자, 시편 78편 열어봐. 성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설명이 돼 있다니까. 시편 78편. 시편 78편 49절입니다. 49절. 시편 78편 49절.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의 고난,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으며, 이 재앙의 천사들을 히브리에 보면 라여라, 악한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 그게 천사들이 있긴 있는데 구약에도 악한 천사 야당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때 거기 있잖아요. 노여움을, 하나님이 맹렬한 노여움을 행사하고 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하고 고통을 안겨줄 때 재앙의 악한 천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악한 천사가 이렇게 나와. 욥을 칠 때는 누가 쳤어요? 사단이 치잖아. 악한 천사 쪽에 치잖아. 다윗이 인구조사를 칠 때는 누구를 쳐요? 여호와의 천사를 쓰잖아요. 거기에, 그죠? 거기는 선한 천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칠 때는 악한 천사가니까 사정없이 쳐. 나쁜 놈이잖아, 그 놈이. 근데 그 다윗을 칠 때는 칼을 들고 잘 안 치려고 빼들고만 있는 모습이 나와. 이렇게 막. 왜? 치라고 해서 치기는 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누구한테 치라고 그래요? 미가엘이라고 추정되는 너가 해라 이러겠네. 사탄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 죽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치시더라도 선한 천사가 쳐야 조금 살아나. 악한 천사가 치면 죽어버릴 수가 있어. 안 돼. 너무 잔인해. 구약 시대의 경우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은 죄지면 바로 재앙 준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 다 역사해버린다 지금은.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를 결정을 해야 됐다 이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아합왕을 죽일 수 있도록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선자 입에 있겠느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놈이 있잖아. 거짓말은 영이 돼. 그러면 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막이지. 그러니까 아합왕을 칠 때는 누구를 써요? 악한 천사를 쓴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성경이 천천히 찬찬히 보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초자연적 역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기적과 표적들이 설명이 되죠. 이해가 되죠. 천사가 오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그걸 쓴다는 거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시작이 돼요.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서두를 한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구별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자, 3장 22절. 예,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부끄러우니까 가지고가 지어줬어요. 근데 아직 에덴 동산 쫓아내질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 우리 중 하나,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 우리라는 것은 천지 창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직 예수님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있기는 있으나.
예. 그래서 구약 시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천지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창조했다. 이거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다 나오니까 설명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여기 우리는 그 여호와 앞에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고위급의 천사예요. 천사. 여기에 이게 천사들이 유대 랍비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유대교에서는 다 그렇게 다 알아. 그들은 천상회의가 있었다. 그게 많이 나오거든 성경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천사인데 그럼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돼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선과 악을 잘 몰라 아직은. 선이고 악이고 모르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럼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를 인간은 천사를 보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줬어요. 그랬더니 선과 악을 택하니까 악한 쪽이 계속되니까 악한 자가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을 취한 상태에서 선과 악을 취해야만이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절대 이렇게 성령이 들어와서 진짜 있는 사람은 죄를 못 지어. 거짓말해도 그냥 바로 목사님 저 죄 회개 거짓말해서 회개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해? 악을 행하기 어려워. 네. 그 악을 계속 그럼에도 계속 행하잖아요. 그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생명책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바로 사과를 하든지 잘못하게 해야지. 그것을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 근데 생명을 갖지 않는 자는 그러지 않아. 법망을 피해서 악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가만 잘 되면 괜찮게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취한 것은 복 중에 복이요. 할렐루야. 만약에 불신 남편을 가지고 있다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이것이. 구분할 수가 없어. 어떤 걸 선택이 안 된다니까. 근데 선악을 아니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우리 중 그 중에 천사 중 하나잖아요. 천사. 그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야, 사탄. 사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은 뭐냐? 천사들은 그 안에 생명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생명나무는 지금 선악을 했는데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은 상태에 있어야 돼.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선도 택하고 악도 택하고 중간중간이 돼버리니까 먼저 죄를 처리하려고 하나님께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먹지 말게 하려고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생명나무나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쫓아내요. 그런데 속죄를 얻어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되면 사탄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명령해서 고통을 주거나 귀신에게 또는 뱀들에게 명령해서 고통을 주는 자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구약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자들은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들을 그 악한 천사들을 우리가 멸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고문을 줄 수가 있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속죄를 얻은 다음에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귀신은 매우 싫어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집에 내려가서 장악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해 권세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러면은 누가 지키게 할 건가 그랬더니 인간에게 생명이 들어가지 않기를 제일 바라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겠지. 근데 그 밑에 보세요. 23절 먼저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야 해. 그룹들이 누구겠어요? 에스겔서 28장
이게 성경을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돼요. 아, 이래 되는구나. 에스겔서 27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사단의 타락을 두로 왕을 빗대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서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 그룹 천사였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 그룹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떤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이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왜 그룹들이냐는 거죠. 왜 그룹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하면은 불타는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했던 에스겔 28장에 하면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었던 그가 악한 일을 계속 하고 하니까 멀리 쫓아온 거예요. 너 에덴 동산 지켜라. 그래서 이놈이 자꾸 지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요. 두루 돌아다니 왔다잖아. 두루 돌아 왔다. 왜? 이 땅의 고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놈이.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결국에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와 일을 같이 하는 선과 악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생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악을 택한다니까 이들이. 근데 미가엘 천사장은 선과 악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유의지를 가졌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도. 생명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악을 쪽을 계속 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택한 거예요. 미가엘은 스스로 그걸 버린 거예요. 계속. 그래서 화내지도 않아. 모세 시체에 대해서 할 때 주께서 너를 끄집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지. 에? 능력이 미가엘이 잡아버리잖아요.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도 주께서 너를 유다서에 나와 1장에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밖에 안 해. 왜? 악을 스스로 택하지 않는다니까. 악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천사들을 지금도 선한 천사라고 부른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계속 살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계속 선택하면 하나님 쫓았는데 그때 사단을 대장으로 해서 악을 선택한 무리들이 있었니 이게 바로 사탄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할 때 그때 이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마귀와 그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놈들을 찾는 것, 이 우주적인 완전한 감옥에 있는 악한 일을 하는 것들. 이게 구약에는 악한 일을 했으나 허락받고 한 거고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아예 허락 없이 이제 사단을 왕으로 해서 자기들 사단을 하나님처럼 받들어서 그 천사들이 같이 따라가니까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생명을 얻어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귀신이 우리에게 악을 계속 종용할 수 있어요. 악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악을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결국에 선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한 그 생명이 들어온 자들만 악한 천사들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자들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자기 속에 생명이 없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귀신 못 쫓아내. 안 나가. 택도 없어. 이 생명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이 생명이 생명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요즘 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불을 안 쏘면 막 불이 확 올라와. 그럼 귀신이 잘 나가. 불이 막 타오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명을 취했다면 선과 악인데 선을 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만을 택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 장성한 자라고 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어디를 잘 지혜가 없어가지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리고 천사 중에서 선악을 천사가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자,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17절. 드고아의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7절 시작. 당신의 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나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이게 천사 눈 중에서는 선과 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음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다라는 것은 그 악을 택하였던 악한 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악을 택하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악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자유지가 있어서 선과 악을 택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악을 택해서 무당을 성령이라고 속이고 늘 역사하면 생명이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는 그런 사역자 중에 생명기 이름이 지어진 자가 꽉 찼어. 왜? 무당, 귀신을 이용하잖아. 성령이라고.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서 우리 속에 생명만이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성령만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취할 때는 선만을 늘 취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보면은 풍랑이 일어났어. 그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러면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악한 쪽에 속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통합측 합통측 갈라질 때가 있었잖아, 교회가.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내가 통합측 교회를 할지 장로교가 그랬던 거예요. 합통측 할지. 그래서 합통측에 가는 교회는 중앙이라는 것을 붙이고, 그 다음에 통합측 가는 사람은 제1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동탄 제1교회 하면 뭐예요? 통합측이고, 동탄 중앙교회 하면 뭐예요? 합통. 옛날에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마음대로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구분을 했다니까. 교회가 갈라졌다니까. 그래서 두 개가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광주에 가면, 양동에 가면은 그 교회들이 여러 개 갈라졌어. 이렇게 그때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그래서 보면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나 그 다음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 이러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태우는 배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악한 천사가 역사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12사도들을 감옥에 구출한다든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은 선한 천사가 옆구리 깨어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 역사. 이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주는 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날 확률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잖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일부러 성경책에 적어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가려놨으면 몰라, 이렇게 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들으면 성경이 더 잘 보인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잘 봐서 우리는 여기는 악한 천사 이렇게 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택해야 되는구나. 악을 택해서는 계속 망하는 걸로 가는구나 알고, 우리는 항상 선을 택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선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풍요해지고 천국까지 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볼 때 성경이 잘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 눈을 밝히사 영적 존재들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적적인 사건, 초자연적 역사들을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